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젊은 교구 주간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젊은 교구 나오셔서 찬양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젊은 교구 여기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저 3층에도 있고 잠옷실에도 있고 있어요. 보이세요? 우리 젊은 교구에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주 서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약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괜히 이 본문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다라는 그런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떠나왔는데 그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처럼 마치 예수님의 일꾼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자신들이 큰 사도이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그에 비해서 바울은 부족하고 사도라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안 들었으면 참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그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대단한 사도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사도들이 퍼뜨린 거짓말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변론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결과가 부패하고 또 예수님께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근거에서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서 있으면 진짜 복음에 서 있는데 이 바울이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오염시키거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신저가 망신당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요? 그 메신저의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실패, 타락, 또 소식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기대 없이 바라보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역시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좋은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듣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들 가운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때때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과 대단함, 증명되지 않은 자신들의 실력, 유능함, 영적인 부분에서 우월함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열등함을 자꾸 드러냅니다. 바울은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겸손해, 가까이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안 보일 때만 용감하더라, 그때만 담대해지더라, 바울은 말도 잘 못하더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들에 바울에 대해서 흔들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이 되는 현상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잘못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파고들 때,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처럼 비슷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찾아올 때, 흘러올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어와서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 안에서 마치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리더들도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이 교회에서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짜 복음은 치시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가고 잊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혹 복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바울이 이런 육체적인 자랑,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이 고백이 그런 세속주의와 또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많은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바울이 사도성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사도성의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사도라는 분명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데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성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나 대단하고 신기하고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저는 엄청 멋졌는데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멋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조금 이제 시골, 광양보다 조금 더 시골 교회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하면서 그 사역들이 큰 규모가 아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나 정도면 잘하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잘 모르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그래, 나를 더 보여주자.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나는 더 당신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 나를 좀 따라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를 노력을 했어요. 내가 증명되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가가는데, 부단히도 선전하는데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잘 안 됐죠. 안 돼요.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유혹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자신이 어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걸 잘해요. 나는 이런 사람,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로 물들어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는 가까이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안 보이는 데서만 잘난 척하더라 하는 이런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증명해야겠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들보다 못하는 게 없고 내가 더 잘났고 뛰어나고 똑똑해라고 말하려는 유혹이 바울에게 강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가갈 때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못 견뎌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똑똑히 나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자랑해야지. 내가 얘기해 줘야지.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고작 스펙, 고작 이력,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 같은 것이 전부가 되어서 이것이 내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것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보여줄 거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보다 더 커져버린 우리의 영역들, 그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 모습 외에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랑은 결국 세속적인 결론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셨던 자랑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 이런 세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데 내려오라고 막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확 내려와서 혼쭐 내주시지.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유 하고 하셨으면 사람들이 또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 왜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약해지셨을까? 왜 철저하게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구원의 주님은 없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다가오실까요? 심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바로 심판인데. 믿음도 구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하심이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약해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능력인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정말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스펙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것만큼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 가시의 정체가 뭘까? 이 가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뭔지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겠지만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아니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대적자들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이 가시는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처럼 철저하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이런 가시를 언급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어요. 사도라면서 칠칠치 못하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도가 진짜 사도일까? 예수님의 사도인데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도인데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일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그저 가시에 불과했고 전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아픔과 고통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바울의 3번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3번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맺힌 그 주님의 기도처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3번을 간구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바울이 원대로 가시를 치우는 게 아니라 그 가시의 의미,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 가시 안 치워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거절한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니야, 거절해.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고 그 너의 그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들한테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또 억눌린 자가, 아픈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케 되고 노임을 얻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약한데 강한 척하고 그 강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굳은 결심조차도 끝까지 지키기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약하다는 것을 잊고 그렇게 강한 척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은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약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육신인 겉사람은 날로 계속 약해지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가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주신 것이 이 가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 약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 안에 뭐가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약함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가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사도되게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사도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적인 다른 거 다 갖추어져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사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다른 외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나는 약함을 가운데 거하고, 나는 너무나 약해서 주님 앞에 약해져서 오늘도 그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내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벌이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공부를 잘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광야길을 걷지만, 고생하지만, 정말 나약하게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약함을 지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날마다 강건해지는 사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여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약함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꽉 막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해도 그냥 꽉 막힌 암울한 무거운 그림자들이, 무거운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무겁게 내려앉은 정말 무거운 어떤 무게들이, 그 사이로 주님 반드시 그걸 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계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의 강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함, 내가 약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기에도, 너무나 간단한 그 지키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기준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는 너무나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가시 가운데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 정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속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